2019년이 새벽도가 엊그제인 듯 했는데 벌써 우리가 10월, 12월하고도 무슨 마지막 주간을 맞이합니다. 보통 1년이 52주 정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53주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새해 일주로 오늘을 계산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53주로 올 한 해를 그렇게 정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2019년 이제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날은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으로 그렇게 덮어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2019년을 하나님과 또 주님과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 후일 우리가 돌아보면,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한 페이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때 그 예배 참 은혜로웠어. 참으로 나에겐 그때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어 라는 고백에 여러분 모든 인생의 뒤안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앞만 보고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더러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그 새로운 그 흘러간 시간들을 귀하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더욱 값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이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경건의 비밀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할 텐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경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깊은 신앙심과 그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대언할 수가 있습니까? 대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며칠 전 TV에 무슨 전 무슨 한기총 무슨 대장이라든가 대표라든가 그 양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했죠. 하나님은 자기 친구고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면 죽어? 참 너무나도 해괴머니한 소리를 해서 참 저게 어물전 망신을 뭐가 시킨다고요? 꼴뚜기가 다 시킨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냇물을 그렇게 흙탕물로 이렇게 흐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잡혀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탈피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알듯 말듯 이게 무슨 뜻인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탕이 신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깊은 믿음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건의 생활은 전적인 내 중심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으로 다가오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 수도원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중세 수도원 운동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목표는 경건에 이르는 일을 그들이 도모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세상과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수도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부여해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수도원주의가 경건에는 이뤘을지 모르지만은 진정 그들에게서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주일학교 신앙이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그런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경건과는 사뭇 그것이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 신앙의 경건을 그 신앙의 연수로 여러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경건의 삶에서 떠난 세월의 자랑은 한낱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은 여러분 어떻게 되면 이 경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지속되고 이것이 생활화되어지느냐? 경건은 지속적인 훈련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신앙생활의 믿음이 사실은 필요하다. 날마다 어린아이 마냥 젖병 물고 날마다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분명히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이 뭡니까? 육체의 연습이 뭐예요? 여러분 고대에 여러분 운동하는 그 경기자들이 경기 그 시합에 앞서서 게임을 앞두고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서 본 게임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단한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를 단련하기 위한 운동뿐만 아니라 외식적인 신앙행위, 즉 철야기도, 금식기도, 여러 가지 세미나, 여러분들 모든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철야기도를 합니까? 왜 여러분 철야기도해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가까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도 청와대라는 그런 브루하우스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청와대로부터 초청이 있어야지 우리가 청와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연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연습해야 돼. 기도도 연습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도 연습이 있어야 되고
또 철야기도도 연습이 있어야 되고 금식도 여러분 연습이 있어야 돼요. 금식도 가만히 보니까 젊은 날에 금식 많이 해야지 나이가 먹어서는 금식을 하면 여러분 건강에 무리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어서 여러분 3일 금식하는 거하고 여러분 나이 먹어서 하루 금식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나이 들어서 연세 드셔서 하루 금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젊어서는 3일 금식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 금식하면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런 연습을 많이 했던 SNF파라는 그러한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SNF파 그런 등등 이스라엘은 그런 파가 있었는데 이 SNF파는요 얼마나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분들있게 하기 위해서 따로 이스라엘 무리에서 떠나가지고 카타콤이라는 그러한 곳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어떻게 하면 3살 연락 끊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그냥 산속에 들어가는 그 스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속세를 끊고 그들이 뭐야? 오로지 도에만 전념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뭐예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그들은 뭐예요? 외면했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고 또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찾아들고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만 와글와글와글와글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어떤 십자가 군병의 모습은 띄지 못하고 십자가 군뱅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얼마간의 육체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행하는 일,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일부분은 여러분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주님 다시 올 때 되면 이 땅의 모든 공력은 불탑니다. 다 불타서 없어지고 하늘이 두리마리처럼 말려버리고 더 이상 땅이 이제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해서 걷는 일밖에 없고 영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살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좋은 약도 먹고요. 그렇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여러분 사서 입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영의 좋은 양식을 먹습니까? 영의 좋은 세마포로 여러분들이 단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영적인 세마포로 지장이 되어 있으며
영적인 양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핸드백을 서슴없이 사고 명품이라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가는 그런 옷을 서슴없이 사입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치장하면서 살지만은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건은 썩을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바로메타와 같은 우리 신앙의 경건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썩을 부패, 타락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로메타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국 교회가 국교회가 되면서 그 깨어있는 목사님들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국교회가 되면은 모든 교회의 운영을 국가에서 합니다. 그 대신 헌금을 다 걷어서 국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참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헌금 안 해도 되고 일단 문제에서 자유롭고 뭐 국가에서 교회들을 다 운영을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 운영을 국가에서 해주고 목회자의 사례비를 국가에서 그렇게 내주고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해가는 거예요. 이런 상으로 볼 때는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국가에서 교회를 국교회로 만들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좋을 것 같지만 교회가 급속도로 퇴락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했죠? 그 성공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저 숨만 쉬는 맥만 뛰는 그러한 뭐야? 식물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정부가 잘못하면 교회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주고 진심으로 그 잘못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국가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량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에 뜻있는 그런 목사님들, 신앙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지금의 미국 땅인 신대륙으로 건너게 됐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보겠다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보지도 않은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던 그러한 신대륙으로 그들이 건너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태는 청교도적인 경건주의, 경건을 제일주의로 생각했던 그 청교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퓨리탄이라고 하는 그런 청교도 장로교의 그런 한 획을 그었던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보면 경건한 마음을 좀 더 하나님께 드려서 경건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를 타고 신대륙을 건넜던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
청교도들이라는 사실, 경건주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퓨리탄이라고 불러지는 장로교의 근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건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옳고 내 주장이 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날로 신앙이 세속화되어가는 시대에 마치 한 마리 물고기가 거대한 물결을 역류하면서 헤엄쳐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거슬러서 그렇게 그 거대한 물결을 뛰어넘는 한 마리 물고기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역류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치기 싫다고 해서 그 물을 역류하지 않고 그 물 위에서 떠내려가면은 그 물고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친 세상, 이 재앙 많은 세상,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역류해서 우리가 거슬러 세상을, 이 세속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함께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구약 성경 외기에 고르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물입니다. 부모에게 드려질 공개할 그 예물이, 물질이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렸으면 그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헛된, 잘못된 것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들의 정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그렇죠? 거기 훨씬 더 보기가 좋은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기네들 전통 속에 그런 고르반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만 드리면 사람에게는 행할 바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고 사람 앞에 할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 그렇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말을 해도 마찬가지. 사람 앞에 할 것은 하고 하나님께 할 것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네. 이런 고백은 올바른 고백이다. 2019년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모든 주간을 마칩니다.
우리가 모든 주간을 돌아보면서 올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진 않았습니까? 그것이 건강일지라도, 그것이 물질일지라도, 그것이 자녀일지라도, 그것이 내 장롱 속에 깊이 묻어둔 황금 송아지일지라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우기니까 자꾸 신앙에 어긋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나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죠? 주셔도 감사하고, 아니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자꾸 내 자신의 이 기득권만을 주장을 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함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후히받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겨우 본전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았습니까? 풍성하시는 그 하나님께 풍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요를 누려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인색함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색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지난 과거를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돌아오는 모든 삶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드려 그 풍요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물질관입니다. 이게 인과 은고의 법칙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심지도 않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의 법칙을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봄의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합니다. 근데 농부가 파종하기 싫다고 일하기 싫다고 해서 봄에 아무런 씨앗도 뿌리지 않는다면 결코 가을에 가서는 아무런 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그런 불변치리의 법칙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심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길 바랍니다. 기회가 주든지 아니 주어지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게 되면 반드시 심은 만큼 여러분 거두는 수확기에 가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많은 수확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율법의 최대 수혜자로서의 그들이 가졌던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모습은 경건의 삶에서 떠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경건된 도의 삶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경건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면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모가 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부모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개해야 되는 것이 자식된 본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경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에서. 깊은 신앙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안중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중에도 없는 삶에 은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음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음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는 너희들도 물이 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신앙에도 좋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란 얘기입니다. 상종치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을 만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깊은 신앙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앙과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예수를 믿었든지 그제 예수를 믿었든지 1년 전에 예수를 믿었든지 그것에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깊이까지 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의 신앙,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아, 이게 경건이었구나. 날마다 우리가 경건되게 살아야 된다, 경건되게 살아야 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는데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 연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학교 신앙이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 모태 신앙이고 이런 것은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된 모습으로 깊은 믿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생활은 율법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결단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성도의 의무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의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1년 한 해기를 우리가 보냅니다. 여기저기 이젠 결과물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 여러분 52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도 내가 그때 그 일들 내가 참 하길 잘했어. 그런 생각들도 여러분들 언뜻 그 생각이 들 것이고, 그거 참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하고 무릎을 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거든. 경건은 범사에 우리가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에 내생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금생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이젠 금생에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이런 금생과 내생이 펼쳐지게 된다고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젠 육을 위해서 심는 일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삶은 금생은 물론이고 내생까지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생까지. 오늘 일뿐만 아니라 내일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 하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여러분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세상은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할 뿐이고 미확정된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경건한 삶은 뭐냐? 금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생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은 경건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깊은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삶에서 하나님은 친구라고 하고 하나님은 내 말 안 들으면 죽고 까불면 죽는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경건의 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말은 경건 무슨 청교도 영성 훈련은 개뿔. 지가 대표를 해요. 경건을 알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시편 32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주께 기도할 때 진실로 그에게 홍수가 범람을 해도 저에게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 경건이 높고도 깊고도 넓습니까? 이 경건의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면 이 경건의 의미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우고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진 그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불량배? 깡패? 도적놈?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몰려들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어느 곳에, 어느 시점에, 어느 날에 내려주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몰려들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한 가지, 경건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모습.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어떤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찾아들었는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길은 무엇보다도 신앙심, 기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떨지 않아야 할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온 우주 만물이 다 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쫄고 날마다 떨고 날마다 벌벌 떨고 할 일을 못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위엄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 사명 참으로 충성을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삶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약속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 금생에 있어서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있는 존재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 내생도 약속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마땅히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쁘게 해드려야만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세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속을 내려주는데 특별히 많이 있는 자식에게는 더 상속을 많이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인지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람은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쁜 짓을 하는데 매를 때릴 수가 있나요? 매 못 때리는 거예요. 예쁜 짓을 하는 자식한테, 재롱을 떠는 자식한테 야, 너무 나대지 마, 까불지 마 하고 그 재롱을 부리는 자식의 뺨을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우리 믿음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유업을 물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채울 수 있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 나머지 모든 육체를 주님을 위해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땔감나무가 그 솥에 부어진 그 물을 데피기 위해서 그 땔감나무가 자기 온 몸을 다 불사르고 한 줌의 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유익은 범죄에 초월하게 됩니다. 오늘날 고통하는 좌우 이념을 벽을 뛰어넘어서 폭력이 비폭력으로 변하고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경건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은 경건의 도를 우리가 이룰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물에서 그 깊은 우물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듯이 그 생수가 썩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깊은 신앙심의 바탕이 되는 것처럼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깊은 물에서 올려지는
그 두레박을 통해서 올려지는 그 물이 사실은 맑고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그냥 얼마 파지 않은 샘에서 건수가 들어오는 물에서 그 물을 길어서 먹어보면 물맛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사람이 팔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우물에서 길어오는 물은 여러분 물은 맛이 다른 우리 경건도 이와 마찬가지. 깊은 경건의 의미에서 우리가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신앙심, 그런 신앙심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믿을만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건의 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보다 이 말이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얼마나 믿은지 모르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보다는 말은 마음씨만 쓰는 말이고요. 믿음직하고 예뻐 보여서 기쁨이 넘칠 때에 믿보다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믿보다는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믿음직하고 예뻐 보여서 기쁨이 넘칠 때 믿보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보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뭐가 믿보다는 얘기입니까?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 모습들이 아름다운고 얼마나 믿음고 성경은 이 경건에 사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는 이제 경건의 삶에서 먼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은 경건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깊은 믿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건의 도에 이룰 수 있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경건의 최종 목적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고 했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건의 삶을 회복하고 경건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